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바울 선교팀이 아시아 대륙에 집중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바꾸셔서 오늘의 유럽 대륙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과 그분의 사역팀들은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의 전부이며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계획이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부르심을 따라 마게도냐 대륙으로 건너가 첫 번째 복음을 전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원래 마게도냐의 도시였지만 이제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점령하게 됨으로써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도시계획을 잘 세워서 작은 로마로 불리울 정도로 로마인들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태역 군인들도 그곳에 많이 거주하였습니다.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 사역팀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를 찾아 그곳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예언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언과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에 그들이 기도처가 있는가 보려고 강가로 나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로 나갔다,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을 때에 그발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전통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회당이 없을 때 그들은 모일 곳이 필요했고 어쩌면 때로 은밀히 모일 곳이 필요했고 그것을 강가로 정하여 그들은 함께 모여 때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통이 내려와서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모여 그들을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이 없는 빌립보에는 이제 강가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찾아갔지만 바울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 강가에 있는 기도처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빌립보 도시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전반부에는 두 여인을 만나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루디아는 옷감을 취급하는 사업가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염색업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옷감에 염색을 하는 것은 특별히 아주 고급 옷감의 염색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죠. 루디아는 그러한 옷감을 취급하는, 오늘 본문에는 자주색 옷감 장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색을 입히는 염색업이 요구되는 그러한 옷감 장사였다는 겁니다. 루디아는 이 빌립보에 있는 로마의 고위층 혹은 상류층, 그 당시에 지배층 그리고 부유층에 이 옷감을 파는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문구는 이방인이지만 유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하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강가의 기도처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루디아는 바울의 말씀에 더 깊이 귀를 기울였고 남다른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서 바울 일행을 섬기게 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 사역자들을 섬기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났죠.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사역자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만난 여인은 어린 소녀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종의 신분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귀신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그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무리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상태입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점을 쳐서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며 돈을 버는 이들이 있었죠. 한때 우리나라에도 예배당 숫자보다 점치는 집이 더 많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미래를 점을 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어린 소녀를 가지고 신비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점쳐준다는 식으로 하면서 돈을 버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어린 소녀가 바울 사역팀을 만났을 때 이 바울 사역팀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귀신이 알아본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당신들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바울과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닙니다. 당시의 이교도들도 그들이 믿는 제우스 혹은 이방신을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소녀에게서 귀신이 떠나도록 사역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소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명합니다. 어린 소녀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두 연속적인 사건에서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대조되는 인생입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은 성실하고 안정되고 경건하고 성공적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섬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인생,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결국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게 되는 인생입니다. 정반대로 어린 소녀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악한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는 인생, 버려진 인생, 무시당하는 인생, 그저 도구로만 사용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복음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고 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귀신에 사로잡혔을 뿐이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그들 모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느 민족, 어떤 문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함으로 더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부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루디아의 구원이고, 이 어린 여종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귀신에게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어린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이제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이 어린 소녀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관리들을 찾아가서 바울과 실라를 두 가지 누명을 씌워서 고소합니다. 첫째는 유대 사람들로서 이 도시를 소동케 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라고 말한 것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인종적 편견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성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을 뿐이지 바울이 기독교를 창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종교를 창설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누명을 씌웠습니다. 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다. 로마 권력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짓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마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한 것과 너무나 흡사한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고소한 사람이 진정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로마를 위하는 척, 그리고 그 도시를 위하는 척 하면 누명을 씌움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고소하였고 십자가로 내몰았습니까?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자 자신들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시자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날까봐 그 거짓을 감추려고 예수님을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알매도 불구하고 빌라도와 헤롯 같은 정치 지도자들은 비겁함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위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고, 이에 이용당한 수많은 군중들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겁니다. 동일한 원리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로마 관리들에 의해 붙잡혔고 심하게 매질을 당했고, 그리고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제 아시아 대륙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 대륙으로 인도하셨으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였을 것이지만, 정반대로 몇 사람 만나보지도 못하고 바로 감옥에 갇히는 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심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거짓으로 누명을 쓰인 사람들이 있었죠. 최근 로잔 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여러분들도 문자나 이런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가면서 거짓된 정보를 담은 그런 유튜브나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어서 부득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삼가려고 하지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잔 대회는 복음주의자들의 세계 선교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상 명령을 온 세상에 전할 것인가를 초교파적으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가장 균형 있고 가장 건강한 선교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을 종교통합운동이다, 이런 누명을 씌워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짓입니다. 저는 그렇게 발표하는 분들이 거짓임을 알고도 발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올리는 것을 가지고 깊이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퍼나르히식의 그런 발표를 계속 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떤 유튜브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과 저를 배교자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배교를 중단하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의 유튜버들의 질서가 너무 심각하고 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어떻게 선교운동을 종교통합운동이라고 매도하고 막 반대해야 된다고 그러고, 너무나 심각한 거짓된 정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신문에 매주 로잔대에 대한 진실, 때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잘못된 정보를 올려도 5분임을 읽습니다. 신문 5면에 나와 있습니다. 5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5분만 할애해서 꼭 읽으세요. 그 5분이 아깝다고 읽지 않고 길다고 읽지 않고 있다가 20, 30초짜리 짧은 그냥 단편적인 자극적인 거에 놀라가지고 막 퍼나르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유튜브 홈에 올라 있는 저의 강의가 물론 1시간인데 좀 길긴 합니다만 인내심을 갖고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갈 겁니다. 왜 한국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5천여 명 모여서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교, 해외에 있는 복음주의 신학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고, 단체 그리고 목회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 시대의 복음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왔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갭이 무엇인가, 취약한 점은 무엇인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논의하고 대화하는 자리, 이것을 뭐 종교 통합이니 뭐니,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문자나 영상 받으면 관심 없음 그러고 딱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또 오면은 또 퍼날르고 순원들에게 날르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이나 한 자도 보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런 거 보면서 잠 못 이루지 마시고 주무세요. 끄고 주무세요. 그런 거 한번 누르면 계속 연이어서 알고리즘이 비슷한 거를 끌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혼란하게 됩니다. 교회를 믿고 저를 믿으세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분열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힐 때 어떤 모습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안락한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어둡고 침침한 지하 감옥, 또한 온몸이 두들겨 맞은 피 흘리는 몸으로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음하며 원통하다 외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기도였을 겁니다. 단지 하나님, 우리를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막 옥에 갇힌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기도한 것처럼 자신들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린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신 김영길 장로님이 초기에 이 법적인 내용을, 학교를 처음 운영하시다 보니까 지식을 잘 모르고 뭐 이런 겁니다. 노조들이 파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를 못 하잖아요. 그 지역에 대중교통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 학교 버스가 운행해야 되는데 노조가 파업을 하니까 데려올 수 없으니까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학생들을 데려왔는데 그게 노조법에 걸리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법에 걸린다는 걸 모르시고 그런 것들을 고소해서, 게다가 억울하게 법정 구속까지 시켜서 감옥에 가셨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정말 움직이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어서 욕창이 날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고 정직한 분을 옥에 가두은 것이죠. 계속해서 감옥에서 한동대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찬송을 끊이지 않으셨죠. 그 기간 동안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경주 교도소에 가서 스승의 날 그 총장님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스승의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교도소가 발칵 뒤집힌 거죠. 대개 와서 데모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 오래오래 거기 있으라, 나오지 마라, 뭐 이런 데모는 많이 들어봤어도 우리 총장님 너무 불쌍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스승의 노래를 부르는 건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뉴스가 이제 알려지자 국내외에서 한동대학교를 위한 기금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말씀 들어봤을 때 한 하루에 8천만 원 정도씩 기금이 모인 거예요. 저게 재정이 부족해서 저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가지고 하루에 8천만 원씩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풀려 나올 때까지 수십억 원이 모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 돌아갔더니 몇몇 교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총장님 조금만 더 계시다 나오시지, 지금 잘 기금이 모금되고 있는데 왜 빨리 이렇게 나오셨냐, 이렇게 농담하는 교수도 있었다 그래요. 참 억울하게 나중에 무죄로 다 풀려나셨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 우리 총장님 기도하셨고 학생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한동대학교가 그 어려움을 뚫고 오늘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찬송은 기도보다 더 나아간 것입니다. 찬송은 단지 도움을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곳이 나의 여정의 인생의 마지막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찬송할 때 상황이 변화되는 기적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동굴에 갇혔을 때 시편 57편에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나와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찬양을 부른 것은 동굴 속에서였습니다. 왕관을 쓰고 수많은 국민들이 있는 앞에서 부른 게 아니라 버려진 인생처럼 동굴 속에 갇혀있는 속에서 다윗이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 속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처럼 매여 있고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땅을 흔들고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는 쇠사들이 풀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안 간수는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은 어두웠고 오늘처럼 이렇게 조명이 있지 않고 아마 어두웠을 겁니다. 횃불을 들고 내려가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감옥 문이 열렸으면 이제 죄수들은 다 도망갔겠다 생각하고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들을 놓치고 이렇게 탈옥을 막지 못하면 곧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차피 죽은 목숨 스스로 죽겠다라고 자결하려고 했던 거죠. 바울이 소리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간수는 틀림없이 다른 죄수들처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는 걸 들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위기 상황 속에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매맞고 들어오는 과정 속에 이들이 왜 들어왔는가를 그는 알았을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위기의 순간에 이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순간에 그 생명을 지켜주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 앞에 바울이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되죠.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 전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간수는 이건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온 가족이 함께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고 바울을 대접합니다. 33절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아이러니가 나오죠.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 주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 물 세례를 베풉니다. 갇힌 사람은 바울과 실라였지만 실상 자유케 된 사람들은 간수와 가족들입니다. 누가 갇힌 자였는가?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볼 때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 얻게 되고 자유케 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심으로써 이 간수와 그 가족들까지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반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언제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 나타난 반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 복음을 믿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갇혔지만 오히려 자유했고 그들을 가두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앞서 구원받은 루디아와 어린 소녀 그리고 이 간수를 보십시오. 세 사람은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아시아 사람, 간수는 로마 사람, 그리고 어린 소녀는 어쩌면 헬라인이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초기 멤버들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회적 상황, 배경, 형편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옥 문을 열어주시며 자유케 하시며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결국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사회가 평안할 때만 교회가 번성하고 사회가 어려워지면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사회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혼란하든 평안하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의지하는 교회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다면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단지 건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